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죠.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크게 갖고 있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은 기다리면서 매우 극단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파루시아를 기다리면서 극단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 그저 예수님 오시는 것만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무리를 끼쳤습니다.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살아가면 그 가족이 피해를 보겠죠. 또 가족이 그렇게 살아가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그 피해를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겪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좀 되었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랬고 후서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죠. 전서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 문제가 시정이 안 돼서 좀 강한 톤으로 또 이렇게 분명하게 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장 말씀이 바로 그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한다는 말은 좀 에스크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리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그 앞에 모임에 관하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썬데이 날 모이고 그런 모임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앞에 모이게 되는 그 모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오랫동안 이렇게 예언되었던 이야기인데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에레미야 31장 8절 말씀만 한번 보여드리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항상 이
다니엘에도 그랬고 이사야서도 그랬고 시편서에도 그렇고 또 에레미야에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마지막 날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할 때 그 마지막 날은 전부 다 우리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같은 표현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역할에 자꾸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모으신다.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날을 하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의 날, 2절의 중반부에 있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할 때 주의 날, 이게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던 개념입니다. 야훼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었는데 이 주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야훼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어제 우리 큐티 말씀에서 잠깐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의 날은 주의 날은 심판의 날, 구원의 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게 참 늘 성경 말씀은 저에게 적절한 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주의 날, 이 심판의 날, 이런 표현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영으로는 뭐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거든요. 어떤 신비한 걸 봤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내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말로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믿음 좋은 사람한테 내가 들었다, 믿지 말라고요. 편지를 받았다.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철학이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증거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도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겉모양은 그들과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순회하는 철학자나 또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는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권위를 갖기 위해서 가짜 편지를 만들었어요. 가짜 편지란 가짜 추천서를 얘기합니다. 레퍼런스죠. 그래서 나를 사도 바울이 보냈다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나를 추천했다든지 이런 가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고 가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라든지 그냥 명으로 내가 봤다, 누구한테 믿음 좋은 사람한테 들었다, 아니면 누가 나를 추천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날, 이 심판의 날을 임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얼마나 유튜브만 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게 잘못됐는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유튜브나 한국교회에 흐르는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의 그 뿌리는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주의는 정말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날, 또 배교의 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하고 계시록 4장 1절하고 연결시켜서 사도 요한이 훅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그 표현을 휴거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휴거를 당하면 이런 어려운 일 안 당한다 그래요. 배교 당하는 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핍박하는 일, 이런 거 안 당한다. 휴거 다 당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정말 극단적인 핵심의 요소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저희가 생명의 삶 큐티책에 보시면 88쪽에 그 해석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참 반가웠는데요. 휴거는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칼럼이 나와 있어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상상력이 가미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잖아요. 영어로나 말로나. 내가 환상 중에 봤어. 그렇게 될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진리로 봤습니까? 근데 세대주의자들,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자꾸 극단적인 종말론을 부추기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왔으니 주님은 안 오실 거야, 그렇게 퍼져 있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죠. 똑같이 양쪽 다 똑같이 문제입니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내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를 당하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그 전에도 많이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과 11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비틀어서 다른 걸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처럼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의 사람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법의 아들이나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척하면서 진리를 비틀어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더 발전돼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로 건너뛰게 되는 것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모든 운동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태도들, 그걸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배교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이미 그때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휴거가 일어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모든 재림의 상황은 다 갖추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것이 마치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종말의 시대라니까. 이 종말이란 시간적인 종말이 아니라 언약적 종말이라고요.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폭넓은 관점에서 종말론을 가진 거하고 이제 정말 모든 때가 다 맞아버렸네, 이제 5년 남았나 10년 남았나 이렇게 시간을 카운트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거하고 신앙의 결과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 왜 위험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이 초대교회 때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조금 더 잘 나와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말만 보면 헷갈리시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그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결국 영지주의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 우리가 예비혼주의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저급하다는 것이죠. 이 사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종교적 열심만 내면 돼요.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교회를 흔드는 그 거짓 가르침이 이런 영지주의였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와해시킵니다.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92년도에 다미선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열정 때문에 진리가 얼마나 우습게 여겨졌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치적 신념을 얘기하고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종말을 부추기고 마지막을 부추기고 영적인 세대계를 부추기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니골라당.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서 나온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때 어렵게 교회를 어렵게 했으면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집사 이름 중에 니골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교한 거예요.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으면 그 조건이 뭐였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자였거든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7집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수천 명 중에 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니골라가 영지주의를 가져왔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니골라 당이,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그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워졌어요.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바코드나 그런 이벤트적이나 어떤 한 인물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또 자세히 얘기하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을 자꾸 붙들게 만드는, 여러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휴거를 주장합니까? 사실은 휴거 이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서 휴거 당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보다 휴거가 앞서 있어요.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예수님보다 세상 축복이 더 앞서 있어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말을 잘해요.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나에겐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안에 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노출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서서 내가 노출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노출되고 주님,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다 덮어주셔야 그게 진짜 생명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서지를 않아요. 내가 유명한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그 자체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지를 못해요. 자꾸 비껴서요.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진실하게 설도록 노력,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한마디만 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 진짜였구나. 우리가 모든 삶을 다 살고 날 때 다 진짜 털려버리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서니까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진리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고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적그리스도에서 제가 새벽 시간이라 많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멸망의 시기, 이런 것들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일상의 삶에서 가게를 나가시고 또 누구를 만나시고 또 가정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가장 탁월한 준비입니다. 마음을 붕붕붕 뜰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막 특별 40기도를 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루하루 살면 그게 종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좋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말들에 휩쓰이지 않고 바른 종말론자들, 바른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일도 성실히 하게 하시고 가정일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마치 그렇잖아요. 김밥 어디를 잘라도 단무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일상의 삶을 어디를 잘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 또 그 안에서조차도 이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어서 삶의 일상의 소중함을 놓게 만들어버리고 극단적인 신앙으로 몰아붙이면서 결국은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위험한 일들이 있었음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더욱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일상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참으로 복된 자들로 저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하든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